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기 8과 폭풍 치는 바다에서 하늘 구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토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여러분 112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로마서 8장 1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1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게 이번 주 교과 연구 범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피셔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절이니까 꼭 머릿속에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4페이지입니다. 일요일 소지 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내 짐승들.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라. 다니엘이 본 내용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환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피셔서 다니엘서 7장을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스스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7장은 28절까지 있죠. 각자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본질은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 세력들의 성질이죠. 환상은 세계 열강들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장래, 특히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중심으로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 전체적 사실을 2장의 우리 신상, 우상 계시로 개요를 보여주셨고 6장까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건설되는 과정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력이 강요하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권력가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을 보여주셨죠. 또 다니엘서 5장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장은 살아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일도 있을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계시록 13장 기록한 생기를 받아 말하는 우상을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시고 7장은 2장에서 보여준 나라들에 대한 내면적 어떠한 사실과 성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상된 짐승들을 보시면 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리고 맹수들입니다. 즉 세상 나라들은 싸납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아주 사납게 하나님의 사업에 사납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상된 이교로마. 그러나 우리는 약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한 로마 제국이 다니엘서 7장에서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기록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교 제국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모습은 하나님께 얼마나 참혹하게 보였을 것인가. 각시대 대쟁투 687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교과서를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재로 가볼까요? 2월 17일
작은 뿔, 교과서 116페이지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다니엘서 7장 7절 8절 19절에서 25절을 읽어보라. 넷째 짐승으로부터 유래해서 그것의 일부로 남게 된 작은 뿔 세력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직접 성경 피셨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답을 써보시고요.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뿔은 제국 로마에서 나온 교황 로마를 상징한다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불법의 사람과 작은 뿔 사이에는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세력이라고 믿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교 로마로부터 출현했고 그것의 일부로 남아서 이교 로마의 시대로부터 세상 끝까지 존재할, 즉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세력은 무엇인가? 그럼 성경책 데살로니가 후서를 피셔서 2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런 특성은 작은 뿔의 성질과 거의 같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암시하는 교황권이죠. 역사적으로 교황권이 해온 일들이 이 두 성경 구절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아 확신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 것은 그 본질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됐죠. 불법의 사람, 때와 법을 변개한 것은 같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우리 재림교회는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작은 뿔은 교황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죠. 제국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 안에 약 10개의 국가들이 건설되었죠. 그 10개의 국가들 중에서 세 나라가 이 작은 뿔의 출현과 관련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들은 헤룰리족, 반달족, 동고트족입니다. 이 나라들이 로마에 자리 잡은 로마 교황의 부탁으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군사를 동원해서 정복했고요.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정복당하자 교황권은 아주 확고하게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 것으로 그 정체를 세상에 드러냈고 이 세력은 중세 유럽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배했죠. 흔히 말하는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에 망하면서 건국된 국가들은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지만 작은 뿔로 표상된 교황권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통일하고 통치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며 모든 신보다 뛰어나서 숭배를 받는 정말 살아있는 우상이 되었죠. 이것을 아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우리 재림교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작은 뿔의 특징. 그 짐승과 그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 준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각시대 대쟁2 446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재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과책 11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심판이 시작되면. 질문해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1절, 22절, 26절, 27절을 읽어보라. 어떤 면에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로운가, 즉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먼저 답을 스스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게시된 심판에 대한 말씀 연구할 때 교과가 제시한 이 순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118페이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즉 작은 뿔의 때, 즉 AD 538년부터 1798년이죠. 하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것은 이 심판이 작은 뿔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7장의 말씀을 잘 정돈한 표현입니다. 조사심판은 작은 뿔의 심판입니다. 연장선에서 루시퍼, 즉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신원이 되는 심판인데요. 10절의 심판이라는 말과 22절의 신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아람어로 딘이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를 양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박해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곧 성도들의 신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즉 루시퍼와 그의 동조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에게 박해를 받은 성도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가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산자들인 성도들이 낱낱이 조사되는 것은 루시퍼 일당들을 정죄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편입니다. 즉 증인 신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고살짤, 즉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을 심판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여러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루시퍼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살인한 고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와 그를 동조한 자들을 우주 앞에서 완전히 정죄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그들 때문에 고통받은 성도들의 확실한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 즉 우리들은 신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참 놀라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조사심판.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화요일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2월 19일 수요일. 여러분 교과서 12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인자가 오심. 여기 질문해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6절, 마태복음 8장 20절, 9장 6절, 누가복음 9장 26절, 12장 8절을 직접 눈으로 꼭 확인하셔서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윌리엄 밀러가 2300주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확신을 한 것은 아마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기록을 혹시 재림으로 오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구절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7장 9절부터 나오는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이 심판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사람이 어떤 사실에 정신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자기가 빠진 그 정신에 의해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 의식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도 이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어왔던 상식, 전통적인 신학, 교회에서 가르쳐준 교리, 기타 교회 풍습 등등 이런 것을 역량으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에 자주 빠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7일이 안식일이라고 오해할 수 없도록 기록됐는데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 전통에 빠져서 일요일을 주일 안식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이런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의 주의를 더해야겠습니다. 우리 교과가 말한 것처럼 수평 이동하시는 과정인데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장면들은 다 계시적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의 영역을 바꾸신다는 것을 인간이 쉽게 이해하도록 보여주신 상징적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시점부터 지성소 봉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인상 깊게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요일의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인자 같은 이가 쉬는 속죄사업.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2300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주님이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소지로 가볼까요? 2월 20일 목요일 여러분 교과서 12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질문해 보면 다음의 말씀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 7장 18절, 21절, 22절, 25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직접 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스스로 정답을 먼저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작은 뿔의 세력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때와 법을 변경하는 사건을 맞을 것이며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지만 마침내 심판이 시작되어서 성도들은 신원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받으십니다. 동시에 그것이 곧 성도들, 즉 우리들을 신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심판의 성질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분명히 성도들을 신원하는 것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원하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즉 중보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상속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내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살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진리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도들의 구원. 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그 후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자들은 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살아남은 이들 411페이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제8과 폭풍 치는 바다에서 하늘 구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과서만 읽고 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연구 범위,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피셔서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읽어주시고 이 기억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기 9과 부정에서 정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